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 어떤 결과에도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여서는 슈퍼컴퓨터가 기상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상과 관련되는 앱을 통해서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그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가변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시간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앞서 가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의 살기보다 장래와 미래에 다가올 그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세월은 느린 꽃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웠던 숱한 계획들과 준비하였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더해가면서 더 절실하게 깨달아갑니다. 모든 일에 점점 지쳐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나의 꿈과 비전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은 다 환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삶을 바라볼 때 냉소적으로 혹은 회의적으로 삶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노년에 이르면 시간은 마치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너무 빨리 내게 닥쳐왔기 때문에 현재의 이 삶조차 느끼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때로는 가야 할 곳을 정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저축하고 저장하고 보험을 듭니다. 이런 모든 일에 집착하다 보면 그들은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 내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구나 라고 쓸쓸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 곳을 몰랐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몇몇치 않습니다.
그가 염려했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바램과 불필요한 불안과 그 실망 속에서 슬슬이 소멸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장차 생길 그 일, 그것을 내가 미리 알지 못하고 추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브라함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수의 인물들을 우리 앞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서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탄압과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날마다 공병과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배교하였습니다. 그들의 지극한 문제는 10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공경과 시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을 잃어야 했고 재산까지 강탈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과연 참된 것인가? 혹시 이 말을 전해준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그들은 현실을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과연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 그들의 질문 속에는 그들의 옛 조상들과 그리고 고대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때 그 사람들은 땅과 재산과 그리고 많은 소유와 그리고 짐승들을 얻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힘들어하면서 구약의 가르침과 기독교는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와 노지가 히브리서 11장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나는 이 믿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위대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인지를 한 명씩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설에 따르면 데라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수메르 문명이 가장 꼽혔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수메르 지역의 많은 우상들 가운데 신이라는 달 신을 섬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솜씨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는 우상 제작자로 이름을 떨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그가 대대로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오늘날 시리아 동북 지방에 속한 화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는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데라는 205살에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큰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위엄에 그 존귀와 영광에 휩싸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그 유혹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 심적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은 그의 삶의 모든 토대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영적 지진과도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압도적인 변화는 사람의 그 고난을 근본적인 내적 혁명을 가져오는 그 사건으로 그에게 남깁니다. 절대적 존재와 합일감을 느끼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의식은 그의 모든 의식과 그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절대적인 변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체험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그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슈루, 이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에 변혁을 가져오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세속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슈루, 회개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체계는요, 우리 동양 사람들 그리고 동양의 종교들처럼 명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끝없는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인의 그 사고체계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지명된 그런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신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식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은 내게 줄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곳이 어디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네가 믿고 네가 과거와 결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과연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 장차 어찌 될지 전혀 몰랐지만 그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셨던, 그의 눈앞에 현존하셨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일방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를 보는 것이었고 또 그 말씀이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가를 그들은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분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즉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듯한 그 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나이로 계산해 본다면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지지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너무나 아깝고 살가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7절에 보지 못하는 일에 방주를 예비하였던 그의 조상 노아의 믿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우리는 가인을 보았습니다. 유리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일생 동안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uk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하고 순종함으로써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때까지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친척들과 책들을 아버지 데려가 묻힌 땅 하나를 떠나서 이제 미지의 땅,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연하지만 믿음의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담대히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이 옳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장래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나의 하루에 충실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의 유한함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하였더니 라는 그 영적인 어둠의 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이 아브라함도 영적 어둠의 밤을 맞이했을 때 그는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한 시간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어두운 밤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셨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사라도 늙어가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둠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제 그는 빛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자손을 낳고 또 이스마엘이 그의 가정에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모른 채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원대로 하갈을 통해 이세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성장하는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것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한다면 가장 좋은 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 또한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시험이 끝날 즈음에 또 다른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큰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고자 하신 그곳은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과정이 겪어되는 그 숱한 일들이 아니라 장래의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인가?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업은 따로 있다고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그날까지 여러 가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장차 임할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히 참여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어떤 일들도 그것이 고난이든 핍박이든 또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시간이든 우리의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우리를 선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자 선지자인 제프리 수디러트 케네디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끝자락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여정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순종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장차 일어날 미래를 내가 이치로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명령이고 약속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유업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닥쳐오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여러분의 한날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